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오늘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마음이 번민하도다 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번민의 뜻은 무엇입니까? 번민은 사전적인 의미로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죠. 즉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로 인해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것을 번민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어낸 마르틴 루터는 하루는 절친한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마르틴 루터는 그 장면을 보고서 마음이 겸손해져 내가 하나님을 맞이해야 될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오랜 생각 끝에 수도원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수도 생활과 경건 생활을 잘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가 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수도와 경건 생활이 그의 번민을 끝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고민해요. 고행이나 독신, 청빈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일까? 스스로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결국 그는 수도원에서 나오게 되었고 성경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과 로마서의 연구를 통해 루터는 그런 경건과 거룩이 아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성경의 근본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종교개혁의 기치로 삼게 됩니다. 그는 구원의 진리를 설명할 때 믿음을 빈손에 비교하곤 했습니다. 빈손과 같이 자신을 비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의지하고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해서, 어떠한 일을 해서 경건과 거룩의 모양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갖고 더 얻고 채우는 삶이 아닌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삶,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예요? 바벨론의 왕이죠. 당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마음이 번민하다. 그런 그가 마음이 번민하여 잠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누구보다 많이 가졌고 누구보다 높이 앉았고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을 번민하게 하고 잠들지 못하게 한 것은 그가 꾼 한 꿈 때문이었어요. 꿈은 꿈이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확연하고 강렬하여 그의 마음에 남았고 잊혀지지 않아 그를 번민에 빠지게 만들었고 잠도 오지 않게 하였다.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한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그 꿈 안에서 큰 신상을 본 것이에요. 그 큰 신상은 웅장했고 멋지고 아름다웠죠. 하지만 어디서 날라온지 모르는 돌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부셔지고 깨어져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가지고 싶고 보듬어 보고 싶었던 그 큰 신상이 깨어지고 부셔지고 산산이 흩어지다니 이 꿈을 우리가 듣고 봐서도 좋은 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마음은 찝찝했고 그 마음에 번민이 들었고 잠이 오지 않게 되었어요. 왕은 곧장 그 나라의 온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릅니다. 능력 있다, 영어마다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이에요. 왕은 자신이 꾼 때문에 번민하고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능력 있다, 영어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왕께 서로 자신에게 그 꿈을 말해주기만 하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노라라고 이야기하죠. 왕이 번민하여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그 꿈을 해석만 잘 해주면 왕의 번민을 없애주고 덜어주기만 한다라면 큰 상이 임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왕도 큰 상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잘만 하면 대박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왕이 꿈의 해석뿐만이 아닌 꿈의 내용까지도 그들에게 맞추어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전 이걸 보며 큰 나라의 왕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지혜롭죠. 그러니까 꿈의 내용을 만약에 알려주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잘만 갖다 붙이면, 그래서 이야기만 잘 맞아떨어지면 그것으로 왕이 만족할 수도 있어요. 진짜 능력 있고 지혜롭다면 그러니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닌 왕이 꾼 꿈의 내용까지도 맞춰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은 심히 당황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진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거짓 신들이나 믿는 그들은 영험한 척을 했을 뿐이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주저하고 쭈뼛쭈뼛 될 뿐이었죠. 누구 하나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맞출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왕은 진노해요. 능력 있다, 영험하다. 그래서 한 자리씩 했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이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도 없으니 왕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게 되죠. 화가 난 왕은 능력 없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세상의 것과 헛된 것을 의지했던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왕의 번민이 이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 거짓된 자들의 번민이 되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 것은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번민에 빠지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신건강의학과, 수면 클리닉에 가보면 사람들이 가득가득해요. 되게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세상 것들 때문에, 성공 때문에, 돈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처음에 드린 그 이야기와 같이, 루터의 이야기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손같이 자신을 비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번민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은 다 번민에 빠져요. 왕도, 박수와 술객도, 점쟁이도, 술사들도 번민에 빠져요. 그런데 한 사람만큼은 번민에 빠지지 않으니 그는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후에 다니엘은 등장하여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맞추고 왕이 꾼 꿈의 내용을 해석까지 해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비결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밀한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다니엘은 고백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니엘은 마음이 번민하지도 않고 잠도 잘 자게 되었다.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죠. 혹시 요즘 마음이 번민하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잠은 잘 주무십니까?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비울 것이 있다라면 주저없이 여러분의 손을 빈손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손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려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번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비워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의 번민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번민이,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축복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조차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갖고 채우려고 하지만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소유하고 채워서 번민은 사라지지 않고 더 커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번민이 아닌, 세상이 아닌, 우리가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깊숙한 곳 가운데 채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울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과간히 절연히 끊어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 하나님으로 채워 우리의 마음과 심령 평안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번민하고 고민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여 평안하며 행복하며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